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10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스틴 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섭 목사입니다. 이 제10과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한 주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정말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의 품성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 한순간도 우리 시야 속에서 놓치지 않는 바로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의 기억절 말씀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는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뗐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답답할 때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좀 제발 제 눈에 보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탄원합니다. 답답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그 은혜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바로 직접적으로 독대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다 한 번에 정말 죽음 가운데로 내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보여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도 모세의 눈을 가리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눈을 가리우며 지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손길이지요. 죄에 물든 속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이 죄된 피조물 인간들은 신성하신 죄가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존재들은 신성 앞에서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모든 그분의 행적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다 확인하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여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실제로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로 받아들여서 그분이야말로 바로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산 길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서론 부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적에 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한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 그 안에는 모든 표적에 관한 논쟁이나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영광의 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포함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든 그 모습을 담아 나눈 그 부분이 바로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결론 부분, 네 번째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결론으로 맺어지고, 요한복음이 끝나면 바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왜 사도행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론과 표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그 기적, 다시 말하면 표적들,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에 따른 모든 대화들, 그리고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요한복음의 바로 세 번째 부분인 바로 영광의 책을 살펴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거의 맞춰져 가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에는 아주 유명한 7개의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나타내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I am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지요.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이라고 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도 바로 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1절, 48절, 5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the light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도 말씀하시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 한 주 동안의 교과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목적과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14장에 기록된 나는 바로 무엇이다. I am 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선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성, 바로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품성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많은 부대낌과 많은 저항들이 있을 줄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에 즈음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일요일 소주에서는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이 고별설교 부분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르러서 진행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 성만찬식을 하고 세종예식을 거행하시는 그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바로 유다의 배신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미래를 향한 분명한 교훈과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고별 설교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훈계하는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작별에 대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자신을 대신할 대리자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분은 바로 이 슬픔이 닥칠 것을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장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은 늘상 지저분하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더러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발을 만지는 것을 상당히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의 발을 종들이나 노예가 씻어주는 것은 그들의 상례였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날 밤, 그곳에는 그 일을 할 그 종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수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면 정말 기절을 할 일이었겠죠. 소위 그들이 랍비라고 모시고 선생으로 모시고 그야말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그분이 자신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모습, 종들이나 노예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아짐의 최극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행동들을 단계별로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을 수 없는 겸손의 행동을 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바로 이 요한은 이 장면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그 당혹감을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비천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도록 허락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베드로를 정말 질책하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표현해서 차라리 제 온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시고 주님인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신 것은 권위와 능력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함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에 있어서 모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다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나빠질 정도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남의 발을 직접 씻겨준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의 높이와 낮은 그 발의 낮은 위치에까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나의 의견이 대립됐을 때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먼저 저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은혜의 발씻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 그저 성만찬 예식 전에 있는 겸손 예식을 한 것으로 다 우리는 대체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발씻김의 그 은혜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일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더욱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조금 무엇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나의 죄가 더 드러나고 나의 회개가 더 깊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겸손 예식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님이며 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분을 그렇게 불렀고 그분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칭호들은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들은 그 모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바로 이때에 이제 12월에 이제 초입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정말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고 그에게 말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듯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가?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가? 때로는 나 때문에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 내가 기꺼이 가서 먼저 숙이고 그에게 그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연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꿇려진 그 무릎 앞에서 항상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받아들이며 생애하는 것이죠. 성만찬식을 위한 준비 예식으로 겸손 예식을 우리는 다 실행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겸손하게 섬겨야 할 사람은 과연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내가 가장 머리를 숙이면 내 자존심이 가장 많이 상할 것 같은 그 존재입니다. 내가 절대로 저 사람에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미안하다 소리 할 수 없어, 하기 싫어라고 하는 그 상대, 그가 바로 우리의 겸손한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권위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여받은 모든 섬김의 위치가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섬김의 위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직분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더 큰 겸손으로 더 큰 회개와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이 12월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위하여 깊이 우리가 내 자아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섬김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년도에 섬겨야 할 모든 섬김의 직분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으로 인하여 결코 어느 누구에게 억압이나 혹은 내가 모르는 어떤 힘으로 인하여, 내가 의도치 않은 힘으로 인하여 혹여라도 다른 이의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참으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원 사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이 거의 끝나고 그분의 손에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의 머리는 온갖 영광을 쓰시며 자신이 내려오셨던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겸비를 쓰신 그분이 하신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는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약속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 싸우고 있었을 때 그분 자신은 종처럼 차리시고 당신을 주님이요 선생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사심없는 섬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한 영혼도 우리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또 소홀함 없이 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겸손의 그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은 결코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쫓아가야 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